장 27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여인은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5번 결혼하여 모두 다 실패하였고 지금 현재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의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을 때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에도 결혼을 무려 5번이나 실패했다면 아마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순교를 너무나 중요시 여겼기에 당시 사람들은 이 여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테고 얼굴조차도 마주하기 꺼려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여인이 물을 길어 나간 때가 제6시,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낮 12시입니다. 사람들은 대낮에 물을 길어 나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면 너무나 뜨거운 햇빛 때문에 대부분 해가 진 다음 서늘해진 때 사람들은 물을 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뜨거운 햇살이 내릴 때 아무도 물을 길어 나오지 않을 때 나갔습니다. 그 뜨거운 그 대낮에 남몰래 물을 길어야만 했습니다. 한낮의 폭염보다도 자신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짐승 보듯 그런 하는 사람들과 만남이 더 고통이요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도 이 여인은 그 누구와도 어울 수 없는 수가성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 폭염을 피해 해가 진 다음에 우물을 찾았더라면 혹은 비천한 여인이 아니었다면 그날 그 더운 날에 그 우물가에서 절대 이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5 남편 중 1명이라도 함께 살았더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이 현재 지금 비천한 그 여인이었기에
그 비천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눈물겨운 그 삶 가운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토록 찾았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네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눈물과 한숨과 고통으로만 여겼던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겠습니까? 우리 본문 27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난 후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광경을 보고 놀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납비와 여인이 만나 단둘이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하는 그런 사회적 관습에 젖어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몹시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그 변화에 대해 알지도 또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동시에 즉시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뛰어 들어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은 와서 보라. 이 여인은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아니죠. 또한 자랑할 만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너무나 비천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에게 있어 그녀의 과거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번 결혼하여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저의 각오를 알고 계신 그런 저를 만나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 여인은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와서 그분을 만나보라며 동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인기피증에 걸려 항상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서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면서 와서 만나보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눈물겨웠던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그 삶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그 아픈 세월이 없었더라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이 여인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적적인 구원으로 인해 이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 주님을 간증하고 또 고백함으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되었고 원하지 않던 곳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이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사마리아의 수가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모습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기한 광경입니다. 언제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에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말을 기울이는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게 없고 비록 보잘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후 확신에 찬 그 목소리로 선포한다면 주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39절 또 4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그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복음은 개인의 능력, 사회적 지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진실한 그 고백과 감격으로 이어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움직여 그분을 믿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나온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직접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는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 대화를 보면 조금 삐걱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바로 육적인 데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오직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항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만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육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참된 그 양식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 우물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상황도 제자들 상황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관심사가 서로 달랐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들리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시대라는 사실이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참된 양식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36절 계속해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어느 자가 이미 삭고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있어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즉 눈을 들어보라.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이 보이지 않느냐. 낯을 대기만 하면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양식을 먹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육의 양식을 취해왔다면 이제는 이 육의 양식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진리이신 생명이신 또한 사랑이신 그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요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양식을 위해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설계하며 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격과 삶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나누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양식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와 사랑이 그 평강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지혜와 생명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영의 양식을 구하기보다는 때론 육의 양식을 구하였고 또 이것을 더 심취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을 목적을 삼는 삶에서 너무나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진리이신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 인해 많은 열매들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실 때에 저희들 역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영의 양식을 쫓는 성도님 되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은 우리 주변의 그 영혼들에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 아버지 하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